할렐루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은 어떤 날입니까? 불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불금입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금요일 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밤이 됩시다. 성령님의 그 뜨거운 은혜가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지독한 시련을 많이 겪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두 번에 걸쳐 사업에 크게 실패해서 여러 해 동안 빚더미에 앉아서 고생했습니다. 정치가가 된 이후에도 이 선거에서 무려 8번이나 낙선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먼 훗날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웠을 뿐 낭떠러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길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도 많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자 가운데에 폴 스톨츠라는 이름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능지수를 의미하는 IQ나 감성지수인 EQ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역경지수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게 하는 능력을 역경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폴 스톨츠 박사는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역경, 위기에 대처하는 스타일을 산을 오르는 등반에 비유해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퀴터형입니다. 퀴터형. 여기서 퀴트라는 이 단어는 중단하다 혹은 그만두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힘든 문제나 역경이 다가오면 도망가거나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캠퍼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캠퍼가 어떤 사람입니까? 캠퍼는 한 곳에 머물면서 텐트 치면서 캠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캠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위기와 역경 앞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들을 캠퍼형의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클라이머형입니다. 이 클라이머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등반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기어코 그 문제를 정복해내고 맙니다. 회피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역경을 넘어서 버립니다. 3번째, 이 클라이머형의 특징은 자신만 홀로 역경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복돋우면서 함께 역경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3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여러분이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위기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고난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링컨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의 산을 정복했던 그런 클라이머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아 인생의 위기 앞에 최고의 클라이머가 되어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첫 말씀은 위기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지금 어떤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기원전 1446년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복자로 알려진 람세스 2세 통치하에서 말입니다. 당시 80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전차 군대가 몽땅 물에 빠져 몰살되기도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나는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무서운 이방 민족들의 습격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백전백승했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선 절대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복판에서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의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끔찍한 재앙의 사건을 초래했던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왜 일어났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함흥차사라고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가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모세의 부재 상황이 하루 이틀 지속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마치 엄마 떨어진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모세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요단강 앞에까지 왔을 뿐입니다. 앞으로 요단강도 건너야 하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거민들을 쫓아내는 정복전쟁도 벌여야 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야 하고, 정말 그들이 다루어야 할 엄청난 이슈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기 없는 인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기는 인생에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인생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 영적 아비인 모세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위기의 환경만 지금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에게 임한 두려움은 더욱 컸습니다. 그에게 임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아말렉과 벌일 때 치열한 전투 현장의 선두에서 싸웠던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라는 이 가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용기의 기계가 대단한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사 중에 용사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기억 속에 승리의 주역, 주도하는 자, 리더, 그리고 강한 용사 등으로 각인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이 위기의 환경이었습니다. 모세가 없다라는 위기의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의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 극한의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물밀듯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모세의 젊은 수종자로서 모세와 항상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뒤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했던 전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7 원주민들이, 7 거민들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웰컴 투 가나안이라면서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기만 해봐라,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으름장을 놓으면서 격렬한 전운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돌진하자니 거대한 가나안의 7 족속이 칼과 창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뒤를 돌아서 후퇴하자니 생존이 불가능한 이 광야뿐입니다. 게다가 이끌고 나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보통 백성들이었습니까?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도자 모세에게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피력했던 그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항변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오겠다고 했습니까? 왜 이 백성을 내게 지금 맡기셔서 왜 어려운 이 짐을 내게 지우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보고 겪어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함과 위기와 두려움에 그가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기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위기 상황, 어려움의 환경,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가 크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좌절됩니다. 실망됩니다. 낙심될 뿐입니다. 그 위기 상황이 타인이나 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기를 가져다 준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을 원망하면서 분노합니다.
혹 그 위기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자책합니다. 크게 자학합니다. 혹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너무나 큰 목표, 즉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이 절망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감사의 조건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이 매트 제이콥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너무 크게 믿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너무 적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크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적게 믿으니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 우리 앞에 당한 위기와 문제는 작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루지 못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위기의 순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도간에 들어있는 쥐처럼 꼼짝없이 죽을 처지였습니다. 맹렬한 기세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와 앞길을 거대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홍해바다 사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심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급속도로 퍼져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냐고 모세를 향하여 소리를 높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모세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세는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바로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로 무장하고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닥친 위기, 그 문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장하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 얻게 될 구원의 역사를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위기의 상황과 문제를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이후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군대가 지금 무장해서 추격해오는 이 시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애굽의 군대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전히 구름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지만, 똑같은 환경이지만 애국 군대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는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맞닥뜨린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며 자책하고 자학하며 깊은 자기 연민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특히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당한 위기는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소망의 시작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당한 실패는 여러분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만 굳게 신뢰한다면 실패한 그 환경조차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모세도 인도해 드리지 못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라는 중대한 사명을 지금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38년 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라는 것 외에는 가나안은 그에게 전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를 그냥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그 세계를 정복해야만 했고 진멸하며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추방하기 위해 지금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이 힘들어도, 인생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임자였던 모세는 생전에 놀라운 기적과 수많은 업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기적과 업적이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과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어떠하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비록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차굴러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의 일 앞에, 인생의 위기와 고난 앞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안하고 자꾸 두렵고 자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사실을 놓치게 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를 홀로 두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비록 그곳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맥스 루케이도의 책 중에 위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옆을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응원하신다. 결승선 너머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박수치고 계신다. 계속 달리기에 지쳤는가? 하나님께서 안고 가신다. 계속 싸우기에 낙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붙드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상의하시고 그분에게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의 앞길을 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과 힘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그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전쟁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고 불신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명하신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을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삶에 유일한 힘이 되고 능력임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묵상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말은 중얼거리다 혹은 읊조리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 종일 입에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중얼거리는 것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때 저희 집 아이들이 이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BTS, 세븐틴, 이 NCT 이런 유명한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항상 이 아이돌 가수의 인적 사항을 줄줄줄 외우고 그리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응원가를 틀어놓고 따라 부릅니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입에 달고 살 때는 온통 이 아이들의 이야기는 아이돌 가수,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응원가를 지금 달고 있는 요즘은 야구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제 프로야구가 곧 개막이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프로야구 직관을 몇 번을 갈지, 누구랑 갈지, 어떻게 갈지 계획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의, 연예인의, 그리고 프로야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두려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소망이신 하나님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니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몇 가지 구절이라도 성경을 좀 암송하셔서 입술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찬송도 좋습니다. 운전하시면서든 혹은 설거지를 하시면서든 길을 걸어갈 때에든 찬송을 읊조리고 말씀을 읊조리면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우리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유명한 전래동화 중에 흥부전이라는 동화가 있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래동화 중에는 백설공주 그리고 개구리가 된 왕자라는 이런 동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화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동화의 내용 안에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반전.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인생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못된 형에게 쫓겨나서 가족 전체가 쫄쫄 굶는 처지가 되거나, 엄마 없이 집안에 갇혀서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되기 일보 직전이거나, 독이 든 사과를 먹고 영원한 잠에 빠지거나,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가 되거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흥분의 가족들은 모두 굶어 죽고, 오누이는 무서운 호랑이의 밥이 되어 잡혀 먹히고, 백설공주는 영원히 잠에서 깨지 못하고, 왕자는 마법에 걸려서 개구리로 평생 살다가 죽었더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이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줘서, 마법을 깨울 수 있는 멋진 왕자님이나 공주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 동화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위기가 소망의 축복으로 변하는 반전입니다. 실패가 성숙의 재료로 쓰여지는 그런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위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본서의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위기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쏟아지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의 위기의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주님께 내어 맞출 때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